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부인의 능력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우리 다시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함께 마지막으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사탄으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현재 놓인 상황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이든 학업이든 인간관계든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없고 어떨 때는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일상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실수와 잘못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원망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이웃들을 되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릉교회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각 사람이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아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리스 워시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웰커밍 미디어팀의 모든 사역 위에도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간평관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의 예물과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며 살아갑시다. 수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정바울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주제별 기도회로 드리는데 특별히 새봄을 꿈꾸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립 84주년 감사 말씀 사경의 안내입니다.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저녁 7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신 김태석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생명 살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표어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지 이제 5개월이 되어 갑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잘 살고 계신가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도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피곤함으로 인해 그리고 나의 삶의 한계로 인하여서 내 필요와 결핍을 채우기에 급급한 우리가 된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이 어둡고 답답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뚫어내고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소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무리심을 선포하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도 든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돋보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 속, 본문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아마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고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5장과 6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율법이었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불가침한 이스라엘의 성역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안식일에, 거룩히 지켜야 하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멈추시고 그냥 이제 잘못했다 하시면은 경고 정도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신성모독, 즉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발언이었죠. 요한복음 5장 18절은 그 당시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5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거 대상 1순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6장은 어땠을까요?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그냥 멀리서 야, 저 사람 인기 좋네 하면서 넘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극도로 살벌한 분위기였죠.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오병이어 사건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했는데요. 특히 종교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비교적 관용적인, 그러니까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너그러움 안에는 차갑고 단호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코 로마의 질서를 흔들지 말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식민지 가운데에서, 그 나라 가운데에서 로마의 질서를 뒤흔드는 반란의 조짐이 혹은 사회적 분열의 조짐이 보일 경우 로마는 철저히 그 나라를 짓밟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짓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로운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의 상황은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지금 이런 팽팽한 긴장감,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보았고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오늘의 본문 7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7장의 절기적 배경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7일간 진행되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초막절에서 초막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작은 장막, 텐트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텐트를 치며 이동하는 삶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는 그 광야의 시간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가을 추수 시즌에 지켜졌는데요. 때문에 그 분위기는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명절에 모든 고속도로가 막히는 그 귀성길이 펼쳐지듯이 전국에 퍼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몰려들고 성전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만나서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에는 특별한 의식도 진행되었는데요.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이 물을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기억했고 광야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 막막한 상황, 어두운 세상,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무너진 현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그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은 이런 절기였습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공급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거움과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초막절 기간 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루살렘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에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흔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권위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편했겠죠. 안 그래도 초막절은 거대한 절기임과 동시에 그만큼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위험인물 예수 그리스도께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로마의 경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시도는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지금 이 순간 죽으실 수도 있고 체포당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적당히 하고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죠.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정치라는 거대한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사납게 울부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몸을 움츠리고 숨죽여 있는 것이 합리적인 모습이라 생각이 되지 않으시나요? 정말 암담하고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탄대로를 걸으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위험을 당하셨고 협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편해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 내가 안주하고 있던 그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그 최선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그 보금자리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시니까, 내 힘으로 평안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당히 타협 지점을 찾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데 자꾸 그 통제권을 가져가려고 하시니까 그 불편함을 선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평화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억압받고 있으면서 로마가 주는 그 무력의 평화 속에서, 힘의 평화 속에서 진정한 생명,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진짜 평화를 유지하는 길로 착각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이 보여주고 있던 영적 상태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그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그 손해로운 삶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다시 죽이는 삶. 주님, 가만히 계세요. 주님, 나중에요.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결국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명분처럼 보이죠. 결국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담스러워서 놓아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게 되며 말씀도 기도도 잠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큰 도전을 주는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 37절,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어두운 상황 속 영적 가뭄으로 메말라 버린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그다지 사람들이 관심이 덜할 때, 무관심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초막절의 가장 클라이맥스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초막절이라고 말씀은 증언하는데요. 초막절은 약 7일 동안 진행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그 규모와 분위기가 더욱 커지고 이제 달아오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갈 즈음, 그러니까 가장 클라이맥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은 출애굽 당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말했듯 초막절은 광야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소망 없고 생명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 한복판에 있는 메마른 반석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끝나 보였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 초막절의 상황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즐거웠으나 그들의 영적 갈급함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려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막아서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 외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자리는 어떠신가요? 암담하진 않습니까? 어둡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그 소망 없는 자리 가운데에서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드를 잠시 끄고 주말이 다가올 때에 다시 그리스도인 모드를 켜시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과 같이 그 암담한 현실을 뚫고 진정 생수의 강을 흘러보낼 수 있는 존재,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37절 후반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앞서 말했듯 초막절 기간에는 물을 붓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클라이맥스로 여겨졌다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에 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굉장히 감격에 차오르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상상이 되시나요? 굉장히 상반되면서도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실로암에서 퍼온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의 손으로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다. 결국 초막절이 아무리 즐거운 분위기, 축제적인 분위기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발생하는 그 갈급함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소망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상징, 즉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갈급함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 그때에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지금 매년 반복되는 의식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물을 붓는 의식은 매년 반복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에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진정한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 나아가 그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을 날마다 찾는 삶, 그 삶으로 나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버텨내고 억지로 거룩하게 살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제가 38절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죽은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듯 성령께서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그 물을 흘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버텨내는 것,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해서 참고 억누르고 버티고. 그런데 그런 신앙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메말라 버리고 소모되어 버리죠. 출애굽 당시 그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싸고 나와봤자 뭐합니까? 광야 시간은 40년이라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싸고 나와봤자 금방 소진되고 동나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생명을 살리는 힘은 우리의 의지를 쥐어짜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물,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식량과 마실 물이 떨어진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흐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전에는 미워하는 마음만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은 억지로 쥐어짜내며 흘러보내는 사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초막절 가운데에 생수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 온 백성 그리고 우리까지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숨었었고 현실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소망 없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이 마구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현실을 뚫고 솟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위협과 죽음과 공포가 가득한 그 길이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았고 수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메말라 있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 말하는 시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에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 곳곳의 사각지대까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나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돌리고 생명 살리는 예배자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이 거룩한 도전을 가지고 세상 곳곳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정릉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길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 안에서 사랑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배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